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는 식으로 함께 교독할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 가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거의 올 초 1월 첫 주부터 로마서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마치고 지난주부터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한 한번 우리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더 젊은 분도 있어서. 가족 오락관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헤드폰을 딱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요. 그렇게 튼 다음에 그 사회자가 어떤 단어를 주면 그 단어를 맨 앞에 사람이 보고 그걸 말로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뒷사람이 잘못 들어요. 잘못 들어서 맨 마지막에는 이상한 대답이 나오고 우리는 깔깔대고 웃고 그랬던 올드한 코미디 프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족 오락관?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 그거 보면서 그때 그 게임이 유행했거든요. 그 학교 졸업여행을 가서 그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신대는 여러분 건전하게 놀아요. 우리 술 같은 거 먹으면 놀지 않고 그냥 가족 오락관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졸업여행을 보내고 해요, 우리는. 근데 그때 단어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어폰을 꽂고 친구들끼리 하는 거예요. 너는 썩 좋은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달해서 맨 마지막에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속 좋은 놈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썩이 속으로 바뀌었고 너는 썩 좋은 놈이었는데 좁은 놈이라고 바뀌어가지고 그때 막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깨달을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본질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뭐든지. 만약에 직장을 간다든지 학업을 병행할 때 내가 여기만 들어가면 여기만 한다면 이것만 한다면 이라는 순수한 동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동기들이 대부분 변질돼요. 다. 자, 우리 세우는 교회가 개척된 지 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지금 같은 개척교회 많이 있어요. 자, 교회들마다 이상한 비전을 품고 생기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비전과 꿈을 갖고 생겨났고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전들을 그대로 이루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미션스쿨 같은 경우. 이 미션스쿨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입니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내가 조금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 미션스쿨인데 얼마나 좋은 취지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근데 지금 연대 그러면 뭐 미션스쿨이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미션스쿨답게 삽니까?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항상 거룩하고 신실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실용적으로 애들이 가는 학교가 그 학교잖아요. 지금은 덩그러니 기독교 정신만 남아있지 실질적인 미션스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이화 같은 그 옆에 동네에 있는 학교 있죠. 이화여자대학교.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미션스쿨 많아요. 저도 중학교 때는 미션스쿨 나왔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 나왔던 미션스쿨이라도
뭐 기독교 정신만 덩그러니 남아있지 똑같아요. 선생님 때리는 거 똑같고 배우는 거 똑같고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얼마나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본질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족오락관에서 말했던 그것처럼 조금씩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비전도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추수한다는 취지로 세워진 교회지만 우린 몰라요.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직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이걸 놓고 우리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도 변질돼서 증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요 옆에 임마누엘 복지센터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오시다가? 거기가 복지센터지만 유광수 집단이 만든 다락방이에요. 그 이단입니다. 제가 다락방 그 교리를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갖고 노력을 해야지 1단계로 넘어가. 그 2단계로 넘어가 또 어떻게 해서 2단계로 넘어가.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교회에 충성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변질되면서 교리가 바뀌고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만드는 게 주님의 주된 사역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 헌금을 모으는 게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일꾼들을 위하여 훈련하는 게 주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정신을 따라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역이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는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역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잡혔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에게 잡혀요. 헤롯 왕에게. 근데 헤롯 왕이 어떤 사건을 벌이냐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네 소원을 말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엄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왕의 명령이기에 그 세례요한의 목을 여러분 알다시피 자르고 그를 순교시키죠. 그 장면이에요. 자, 세례요한이 잡혔는데 성경에 잡힌 뒤에 그 다음날 사형을 당했는지 잡힌 뒤에 한 달 뒤에 사형을 당했는지 잡힌 뒤에 1년 뒤에 사형을 당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기간은. 그냥 잡혔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써야됐다는 거죠. 이렇게 써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 단어는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도테나이라는 뜻인데 이게 잡혔다는 것은 누군가 누구에게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누구에게 넘겨주다, 누군가 누구에게 인도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헤롯이 요한을 잡았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영적인 뜻은 뭐냐면 헤롯이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요한을 넘겨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헤롯이 주관적으로 다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뒤에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력자로 돕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헤롯이 잡혔다는데 이건 또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헤롯이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힌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이 잡혔을 때. 자, 그 유대인들은요 때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 흘러가는 시간. 지금 몇 시니? 지금 11시 40분인데 이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결정적인 때. 야, 너 면접 언제 보니? 내일 봐. 그날이 그에게 카이로스야. 너 수능 언제니? 언제야? 그날이 카이로스야. 이거요. 결정적인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요한이 잡혔을 때 이거를 영어로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옆에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이거 크라이시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위기라는 뜻이에요. 아니 때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로 어울리지가 않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글 번역보다는 그 유대인의 그 히브리어나 그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독일어로 또 영어로 번역되어지면서 한글로 번역될 때가 제일 좀 내가 볼 때 희석된 것 같아요. 의미가 영어가 조금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위기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요한이 잡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 있어요. 위기가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난 교통사고 안 당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 집안 무조건 흥황할 것 같죠. 성경이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오히려 의인은 핍박을 더 받는다고 했지 평안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들이 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의 위기 때에 개입하신다. 이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굿뉴스예요. 영어로.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그 시저가 속국들에게 자기의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이 오잖아요. 그 속국의 입장에서부터는 가이사의 전령을 볼 때 그가 들고 온 그 소식, 왕의 소식이 복음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원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되는데 가이사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뭐냐? 세금도 내라. 부역 나와라. 군사 모집받아 나와라. 복음으로 가려져 있는 좋지 않은 일들만. 오히려 복음을 들을 때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저의 복음은 절망이지만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복음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초점을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오지만 내 안에 들어갈 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망이고 절망이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오직 당신에게 희망과 소망과 평안함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복음이다. 복음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오직 예수다. 자, 15절 말씀 볼게요. 찾아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자, 복음이 그럼 뭐냐 되죠. 15절에 답이 나왔어요. 복음이 뭐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두 개가 나왔어요. 때가 찼다. 이게 복음이에요. 때가 찼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단순한 것. 세례요한이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당시 이 당시 사람들의
화두가 되는 단어는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기치를 내밀고 사람들은 로마는 평화로워,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예측했고 실질적으로 200여 년 시간 동안 외민족의 침입이 없었어요. 워낙 강성했어요, 그 나라가. 근데 로마가 멸망한 건 외민족 때문이 아니라 알다시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멸망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평화를 외쳤지만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왠지 불안해. 그러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가 갖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 삶의 영역마다 그분이 왕으로 타시기에 내 삶은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게 이 뜻이에요. 때가 찼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는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지금도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가면 빨간 띠를 두르고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다니죠. 전할 때 볼 때 우리가 볼 때 너무 싫잖아, 사실. 왜 저렇게 전도를 하나? 기독교 망신시키고 우리 힘들게.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은 정답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은 거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정답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회개가 뭡니까? 회개? 방향전환이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선포할게요. 내가 살아가는 게 재밌어. 내가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죄도 아니고 난 깨끗한 것 같아. 그럼 가던 길 가세요, 그냥. 회개할 필요 없어요. 회개는 뭐냐면 방향전환이 필요한 사람이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에 딱 들어오면 아, 이게 진리인가? 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사람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착각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하면 그냥 내 삶이 즐거운 사람은 가는 거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거고 우리의 사명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고 왜 못 믿냐? 왜 못 믿냐? 왜 안 믿냐? 삶이 즐거우니까. 죄가 즐거우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즐거운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죄악에 빠져있는 거 즐겁고 쾌락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분의 복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큰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믿고 돌이켜라. 또 하나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 긴급성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사망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다 그랬어요.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6,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출현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병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의 남으로 보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돌려들고 따르니라. 자,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리고 두고 그물을 따랐다고 써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때 갑자기 성령이 팍 임하셔서 그가 막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여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자, 증거를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까지. 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갔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이 이후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1년쯤 시간이 흘렀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1년 전주에 만난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리고 1년 뒤에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깃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했던 거고요. 자, 예수를 미리 알았고 1년이나 시간이 흘렀으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 예수 믿으면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교회 처음 오면 내 마음이 착해지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사람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예배 훈련과 끊임없는 성경 공부, 성경 훈련이 필요하고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배를 중시 여기고 항상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볼 때 사람 낳는 어부야, 유명한 말씀이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사람을 물고기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잡게 된다. 이거 충격적인 거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가 나중에 신약 산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곧, 즉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곧, 즉시. 자, 순종을 하는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순종을 하는데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고 고민하다가 하는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고민하면 그 순종의 마음이 희석되어져요. 자꾸. 그럼 내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하다가 계산이 딱 도래하면 이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나가는 순종과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므로 즉시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진짜 순종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제자의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례요한이 되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처음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년 정도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중에 19절 말씀이니까 세배대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따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또 하나 뭐냐면 1년 정도 미리 얼굴을 알았기 때문에 안면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린 거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하고 안지가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된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도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야 직장 버리고 네 가족 버리고 나 따라와 했을 때 안지 10년 넘었다고 따라옵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안면이 있는 것과 안면이 없는 것과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였고 주님을 절대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다. 제자는 이래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주님만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것이 제자다.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는데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콜링하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도 문제가 많아요. 베드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왜 불렀느냐? 그 조건을 본 거예요.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심플해요.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 갖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다고 확신이 들면 그냥 고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주님이 탁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세요 했을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나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이제 시험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좀 있으면 수능 봐야 되는데, 나 좀 있으면 이제 애도 나오는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계산을 하고 끝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냥 아멘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열정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고 단순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공부하고 문제가 많고 고민할 게 많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냐? 그렇다면 예수님 잘 믿는 건 다 버리는 것이 잘 믿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가져야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돈도 모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버린 게 뭐냐면 배를 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배가 필요했다면 버리면 안 돼요. 사실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배는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즉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지, 방해되지 않고 유익한 것들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 방해하는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것이 헌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먼저 수지 성전을 건축하시고 분당 성전을 또 건축하셨는데, 개척하신 뒤에 성전을 7년쯤 지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는데 스태프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지난 1년을 지내봤을 때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부흥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차이였어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탁월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철저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평신도가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앞에서 화낼 수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면 불불 끓어. 근데 가슴 뭐가 있는 것 같아. 새벽에 2시쯤 잠이 계속 깨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2시쯤에 잠을 깨는데 느닷없이 그 집사님의 말씀이 자꾸 새는 거야.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잠을 잤어요. 근데 여기만 새벽 2시에 또 깨요. 근데 일어나면 그분이 얘기한 것만 생각나. 3일 정도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 그 집사 말이 맞다. 니네 교회는 부흥했지만 제자가 없다. 제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하신 사역을 묵상해봐요. 제자 만드는 사역이 없어요. 깨닫어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구촌교회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이것저것 다 모여서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됐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자들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좀 성숙해져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이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후안 칼로스 오르티니 목사님 쓴 건데 거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를 쫓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많지만 과연 그들 중에 몇 명이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